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예수님과 그 권속들, 왕이신 예수님과 그 권속들.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시는 고라자손이 쓴 시입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시라는 뜻이에요. 교훈시. 근데 그 자손이 자기 속에 계신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벽과 같도다. 예. 그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이 45편 시를 지었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왕, 그 주님이 내 속에서 막 이 말씀이 넘친다는 거예요. 넘쳐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신 주님을 깨달아 알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내게 주신 성령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는 신앙,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우리가 주님이 와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찬양하고 내 속에서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영생하시는 주님이 와 계시니까 그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어도 그분은 나를 끌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같이 계신 거예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게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은 안 죽어요. 얼마나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는 노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세 가지로 찬양해요. 첫째 찬양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해요. 거기 2절부터 읽어보세요. 2절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예, 이 왕은 원래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을 뜻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입에 은혜가 충만한데 그 충만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중심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중심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뭐냐? 중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 왕에서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마귀와 사망의 세계에 갇혀져 있어요. 갇혀져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구속이에요. 십자가 구속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죄와 사망을 다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거기서 나를 풀어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은혜예요. 생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부끄러워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거를 찬양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1장 22절로 24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꺼려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능력이냐? 죄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모든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주의 살이 원수의 염통을 꿰뚫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3절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거기 5절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꿰뚫으니 만왕의 왕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사망 세력이 엎드러지고 마귀가 죽고 모든 죄악이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노래를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4장 12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에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그 능한 자여 3절에 다시 보면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영광의 왕이 칼을 차고 또 계시록에 보면 활로 이기고 또 이긴다고 그랬어요. 활로. 이게 거기 살이야, 살. 계시록 6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없나? 그냥 읽어.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흰 말, 백말을 타고 예리한 활을 차고 나가서 마귀와 사망 세력과 죄악을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예리한 검으로 예리한 활로 그 살로 원수들의 염통을 다 찔러 쪼개서 죄와 사망과 모든 마귀 역사를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우리가 고라자손이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4절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로다. 왕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운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로다. 무시무시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왕의 오른손이 바로의 세력을 다 꺾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아말렉 쳐부수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확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찬양은 그 찬양이고 두 번째 찬양은 그 보좌의 찬양이에요. 주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예, 그 하나님의 보좌가 영영해요.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피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가 영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 홀은 권세를 뜻해요. 홀이라는 것은 옛날에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있죠. 예? 그걸 홀이라고 그래요. 그 지팡이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용무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늬가 있어요. 그 지팡이를 탁 들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무슨 행사할 때는 그 홀을 탁 들고 그 왕관을 그 온통 보석으로 수놓은 왕관을 쫙 입고 쫙 자주색 그걸 쫙 가지고 다들 다 고개 숙이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그 보좌로. 그 보좌는 공평과 정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깨끗이 못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씻으라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7절에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더라.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신앙, 거기서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공평한 홀이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세요. 그 보좌는 정방향으로 순금으로 된 보좌고 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나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주의 보좌는 영영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요. 흰 세마포를 입고 금으로 수놓은 아름다운 그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그 보좌의 기초는 무엇이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 앞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실, 인자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진실. 거기가 그것이 중요하지만 사랑과 진실은 말씀 아니에요? 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좌의 기초예요. 의가 무너지면 의는 설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다 그래서 도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교회의 표징 중에 하나가 권징을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암이 나왔는데 그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지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싹 다 퍼져서 죽는데. 그렇잖아요?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보다는 더 중요한 건 보좌의 기초예요. 하나님은 그 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세요. 그 보좌의 기초에 우리가 그 깨끗한 몸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눈물로 찬양을 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그 왕의 그 두 번째 찬양이에요. 세 번째 찬양은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8절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약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예, 그 보좌에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향기는 뭐예요? 몰약, 침향, 육개의 향기.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죽은 시체에다가 그 방부제로 몰약향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했어요. 몰약.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으로 해서 그 예수님 장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몰약과 침향, 그리고 육개의 향은, 육개는 그 계피 아세요? 그 중국에서 그 나무 껍질에 입에 씌우면 막 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계피예요. 계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최상품이 육개. 그 계피 계자예요. 그 육개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궁은 코끼리 상아로 만든 궁이에요. 코끼리 상아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 상하궁은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를 뜻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상하궁에 들어갔는데 거기 얼마나 아름다운 여기 보면은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 정말 아름다운 그 현악의 그 소리가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45편을 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데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주의 보좌가 영영한 그 빛나는 보좌 주님이 계신 곳까지 나갔는데 거기서 그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그 상하궁에서는 현악의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세 가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무슨 향기가 나요?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나와야 돼요. 네? 내 속에 상하궁이 있고 예수님이 희한하게 아름다운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소리. 그 찬송가도 있죠. 예? 하늘로부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의 향기가 진동하니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5절로 16절. 고린도 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생명의 냄새. 얼마나 좋은 냄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찬양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 찬양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것은 그건 모르는 거야 아직. 그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노래 부르면 마귀, 사망, 염려, 근심 싹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생명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칼과 활로 원수의 염통을 꿰뚫고 다 넘어지고 쫙쫙 나가는 거예요. 그 공평과 진리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거를 우리가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권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권속이 있고 못 들어간 권속이 있어요. 들어간 권속은 예수님의 왕비, 왕의 부인이 정실, 왕비. 못 들어간 사람은 귀비, 아직 못 들어갔어요. 왕비는 술람미 여인의 신앙을 가진 신령한 성도, 귀비는 예수님의 부인이긴 부인인데 신부긴 신부인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 상하군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뭐 복잡하기만 하지 뭐 그냥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노래도 못 부르고 십자가 은혜도 아직 잘 몰라. 그것이 귀비야. 거기 보면은 9절 읽어보세요. 9절 왕의 기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예. 귀비는 이게 술람미 예루살렘 여인의 육신적인 신자를 귀비라고 그래요. 그들은 열왕의 딸이에요. 열왕이라는 것은 세계 만방 열방에 있는 나라의 왕들의 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많아요. 열왕의 딸. 그것이 귀비예요. 그런데 왕비는 뭐냐? 왕비는 그 다음에 나오죠.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술람미 여인의 신령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 45편 쓴 사람도 왕비로서 주님의 그 상하궁까지 들어가고 주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그 왕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비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어디까지 갔느냐? 술람미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2절로 5절 읽어보세요. 아가서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 이건 술람미 여인의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주님과 입맞춤을 해요. 영적인 교통을 해요. 응? 영적인 교통을 나 주님과 통하고 내 속에 계신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침궁까지 들어가요. 침궁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상하상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연교를 하면서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겉모양은 비록 게달의 장막 같지만 내 속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흉보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흉봐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하나님 지성소에 생활하는 신령한 성도를 예루살렘 여인들은, 그 육신의 성도들은 흉봐요. 그러나 슐람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흉보지 마라. 내가 겉모양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 속은 솔로몬의 휘장이로다.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게달의 장막 같다. 게달은 흑염소로 시커멓게 흑염소로 짠 그 담요 같은 게 게달이에요. 그 게달 민족이 그 흑염소로 짠 그 털로 만든 그 장막으로 이렇게 자기네 그렇게 쓴 모양이에요. 그게 게달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은 뭐 별 볼품 없죠.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솔로몬의 휘장같이 영화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깊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왕의 예수님의 권속에는 왕비가 있고 귀비가 있어요. 귀비는 열왕의 딸로서 아직 거기까지 신령한 데까지 못 들어간 그러한 그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비예요, 귀비예요? 그럼 얘기 한번 해보세요. 웃는 사람부터 얘기해요. 싱긋싱긋 듣고 고개 쑥 숙이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딸이여 듣고 생각하라. 네 백성과 네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던 거, 사람 의지하던 거, 물질 의지하던 거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모두 잊어버려가지고서 하나님께 못 나가고 탐나 예루살렘 여유로 깝죽깝죽만 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깊은 세계, 영의 세계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딸들아, 내가 하는 말 잘 들을지어다. 네 뭘 떠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 보세요. 시작.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그거 의지하던 거 그거 버릴지어다. 그거 왜 못 버려요? 믿음이 없어서 못 버려요. 그거 버리면 하나님이 100배를 더 주시는데 그거 못 버려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병 속에 있는 열매를 꺼내려고 손을 넣어서 그걸 꺼내는 거예요. 꺼내는데 주먹을 펴야지 손이 빠지는데 안 피니까, 잡으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밤새로 그거 하다가 아침 새벽에 잡혔어요. 죽어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하면은 못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한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슐람미 여인의 신앙이에요. 또 모압 여인 룻은 어떻게 돼요? 시모 나오미가 네가 청상 과부 됐으니
이제 그만 그만 뭐 여기 밀어두지 말고 너희 시집에, 네 친정에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 신을 섬기고 거기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 떠나라 그러죠. 예? 루시 뭐라 그래요? 룻기서 1장 15절로 17절.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룻은 하나님을 발견한 여자예요. 시모 나오미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구속의 세계, 십자가 구속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심령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보좌 앞에 나가 눈물로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생명이 사는 그걸 갖다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 나오미가 너도 네 동서 오르바처럼 떠나라 했지만 룻은 어머니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저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다시는 떠나라고 하지 마옵소서. 내가 떠난 데면 내 속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룻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된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네 아비집과 네 집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두로의 딸들도 그렇게 경배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지만 아직도 왕비가 되지 못해서 금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수놓은 큰 믿음의 옷을 입고 그 주님 옆에 왕비로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물질을 떠나지 못하고 사람을 떠나지 못해서 거기 잡혀가지고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잡혀있는 거예요. 아직도 잡혀가지고서 왕 옆에 왕비로서 서지 못하고 그저 예루살렘 여인으로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 그게 아닌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 권속들 아니에요. 권속의 두 가지. 귀비로서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왕비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 왕비가 돼서 내 속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귀비가 왕비로 변해. 그 귀비가 왕비로 변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3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전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믿음의 옷,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왕께로 가는 거예요. 왕비가 됐어요. 왕의 옆에, 왕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왕의 왕비로서 그 옆에 앉는 거예요. 그걸로 인도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돼서 그 앞에 나가요. 모든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15절,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내가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그 세상의 옷을 다 벗어놓고 금으로 수놓은 세마포를 입고 내 주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름다운 그 현악기의 음악이 들리고 향기가 진동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 갔어요. 거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실로서 나가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의 열조를 계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온 세계의 군왕으로 삼아주시고 그 계대를 이어서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다 늙어서 다 글로 가는데 왜 어떻게 해서 주님께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밤낮 이렇게 세상에 시달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그러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왜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왜 받아주셨냐고요. 우리를 바로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시잖아요. 이제 그 능력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거기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내 속에 계신 그 왕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입술이 둔하고 비록 연약하고 믿음은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의 그 능력에 너무나 감사해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영원한 세계와 같이 동행하는, 잠시 잠깐 후에는 다 진동돼서 없어질 이 세상에 너무나 희희낙낙하고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내 속에 와 계신 주님을 영영히 영접해서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